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영적 시선을 놓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일의 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들에 나가서 다람쥐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다람쥐를 다람쥐 쳇바퀴에 넣고 우리 아내가 넣고 가둬둬요. 자, 그러자 이 다람쥐가 뭐 하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쳇바퀴를 열심히 돕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굴리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개가 다가와서 이 다람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계속 뛰냐? 왜 계속 달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위해서야. 난 자유롭게 뛰어놀던 그 산 속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다람쥐는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뛰지 않으니까 그 잡아왔던 그 소년이 주인이죠. 그 주인이 쳇바퀴를 두드립니다. 뛰라는 거죠. 왜 안 뛰냐는 거죠. 그래서 계속 두들기기도 하는데 다람쥐가 안 뛰니까 이 소년이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가 며칠째 배가 굶잖아요. 배고프니까 다시 쳇바퀴를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그러자 소년이 먹이를 줘요. 자, 그래서 그걸 보고 개가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왜 다시 뛰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뛰지 않으면 먹을 것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뛰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배가 채워지죠. 그래서 다람쥐는 다시 뛰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있던 다람쥐가 자신이 살아와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다시 쳇바퀴를 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개가 또 물어봅니다. 너는 또 왜 갑자기 뛰기 시작하니? 이렇게 물었는데 다람쥐는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않는 모든 삶은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참 허무하고 어리석은 거죠. 왜 뛰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이유를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지금 필요한 바에 의해서 붙여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 세상의 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은 모두 다 우리의 혼의 영역인 경험과 상황과 사실에 의하여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이 노년이 되면 허무한 거예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무엇이 내 인생의 내 앞날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젊은 시절을 보낼 때도 동일하게 공허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너가 지금 꿈을 꾸고 너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니?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 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해내고 그 발견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남편에 의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어쩌면 아내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고, 어쩌면 자녀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영적인 세계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이유가 되겠지만 진정한 목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저번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누죠. 혼의 영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가 이 혼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에도 이러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건강함, 여러분, 에덴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옷을 안 입어도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기온, 그 수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쇠하여지거나 늙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는 영원히 젊음, 영원히 가장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에덴의 첫 시작이었죠. 여러분,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충만이십니다. 하나님은 결핍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충만의 사건이었고 칠병이어의 사건도 충만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충만이에요. 근데 이 땅은 무엇이죠? 우리가 늘 결핍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늘 부족함 가운데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허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궁핍하고 영적으로도 또 혼적으로도 늘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세계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는 것,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 느끼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창조해 주신 창조물들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왕의 권세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은 먹지 말라. 한 가지만은 만지지 말라? 아니죠. 한 가지만은 건드리지 말라? 아니에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겠지만 먹지만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한마디만, 한 말씀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그리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걸 느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꼭 이게 어디와 똑같냐면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의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세밀한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었듯이 아담도 들었어요. 하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삶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죠. 그것이 삶이었고 그것이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삶의 전체였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들에게서는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성경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부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간에서의 그 모든 알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이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늘 알았어요. 늘 그것을 잊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건 그들에게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먹지 말라 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당연하게 주실 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전에 보면 이 뱀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이때만 해도 뱀이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가졌다 그래요. 근데 그 날개를 쫙 펴면 금빛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동물이 뱀이었어요. 그 뱀을 가장하여서, 그리고 뱀이 또 뭘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혜를 갖고 있었죠. 마귀는 이 뱀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뱀이 다가오면 너무 아름다워서 현혹될 정도로 아마 의심을 버리고 다가가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오직 그들의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었어요. 하나님 늘 그곳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였거든요. 어느 날 하와인 여자에게 뱀이 나타나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혼적인 영역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 아니 하와는 불만족한 적은 없었겠지만 그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만족이 100%에서 그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가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와를, 만약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가 원하는 목적을 제시했다면 하와는 거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거와 절대로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들어오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볼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등장부터 이 마귀는 하나님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마귀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뭘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부딪힘은 충돌이에요. 그거는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분이든 아니면 막 마음이 아픈 분이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일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혼적인 영역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1년, 2년의 삶이 아니라 수십 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말씀으로 찌르신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픈 거예요. 그걸 충돌과 부딪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혼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유혹하는 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것들을 놓치게 돼요. 자, 오늘 보시면 이 여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여성이 좀 연약하게 창조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내와 동거하는데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좀 더 연약한 존재로 알라는 겁니다. 사단은 몰랐을까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 남성하고 좀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자가 낮고 남자가 높다는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렇게 좀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상 아담에게 전달되어졌고 하와는 거쳐서 들었죠. 그런 것들을 사단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이 사실이냐 라고 얘기해요. 이게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뜸 던진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야? 라고 질문한 거예요.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거역이냐면, 하와는 일단 하나님의 금기 명령을 알았어요. 자, 일단 그래서 거역이고 불순종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이 사실은. 자, 보시면 성경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아니야, 죽지 않아. 너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지금까지는 그런 눈이 안 열렸는데 아직은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먹기 전부터 이 하와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암직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 가운데 매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본 겁니다. 좋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있었어요, 하와가. 네. 그걸 마귀가 알아챈 거죠.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불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다 좋은데
저 나무에 대한 것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너무 타이트하게 날 쪼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을 좀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믿음은, 영적인 세계의 믿음이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가치가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만 집중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치는 순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적인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혼적으로 유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왜 놓쳤습니까? 하와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과 충만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허용한 겁니다.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그 순간, 뱀이 와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100%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뱀이 얘기하기 전부터 잘랐어야 돼요. 그곳에서 동산에서 거니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와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적인 요소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이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근데 문제는 이 죄의 원인이 아담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도 똑같다는 거죠. 아담은 더 책임이 막중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뭐라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난 여기 계신 모든 가정 안에 아내들과 남편들이요, 이 남편들이 문제거든요. 사실 이 아내의 말에 다 순종들 하시더라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멸망한 사건은 아담은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야죠. 내 아내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아내의 말이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결국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죽음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 죽었습니까? 당장은 안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심판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죽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이로부터 즉각적으로 무엇이 실천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적인 영역의 유혹과 미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공허한 삶을 살고, 제가 설교 말씀 서두에 다람쥐 얘기한 것처럼 늘 열심히 쳇바퀴를 굴립니다. 왜 굴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가 흙으로 돌아갔습니까? 단 한 번의 유혹,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들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단절시키고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그 죽음의 대가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아담의 그 사건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또 다른 영적 세계에 새 생명이 있음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혼적인 영역에서의 선택을 날마다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 자꾸 혼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의 경험으로 자꾸만 희석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좋은 것이요 영생의 길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막 혼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막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붙잡고 계시면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그래서 너희는 영생, 영원한 영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의 것을 구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그의 건강을 준들, 너희가 구하는 그 물질을 준들 그것이 너희의 영원한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붙잡으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너희가 걸음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육적인 것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시즌에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40일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혼적인 영역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적인 세계의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죠. 가장 좋은 곳 주려고 노력하시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주시지 마시고 이 영적인 세계의 믿음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자녀 세대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부모가 열심히 일했어도 자녀들은 원망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부모 세대요, 여러분이 100을 준다 해도 자녀는 원망할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준다 해도 자녀들은 원망하고 상처받을 겁니다. 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상처를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여러분이 부족하게 줄지라도 영적인 것을 물려준 자녀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를, 나의 소유를, 나의 부유를, 내 가난을, 내 질병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의 형통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혼적인 기도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주님의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 안에 가치가 있으니 주님만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의 풍성함과 충만을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루하루를 버겁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